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갈등이 빚어질 때가 있고 오해가 빚어질 때가 있지요.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서로 오해할 때 말 한마디 때문에 오해를 받고 또 지나가는 행동 때문에 오해가 되어져서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어지니까 상처를 받고 다투는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상대방이 사랑의 마음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나 미워하나 이런 마음을 갖고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아니, 상대방은 축복하고 사랑하는데 오해하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또 상처가 되어지는 것들이 있어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면 오해를 안 하잖아요. 오해를 안 하면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축복하고 합력하여 하나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지 않고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오해의 문제, 주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오해하지 말자. 오해하면 안 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두개인. 이러한 사두개인의 종파들이 있었어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뭐 바리새파 사람들, 에세네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권력, 정치적인 권력, 종교적인 권력을 이 사두개인들이 많이 쥐고 있었어요. 돈도 많고 부유하고 막 권력층이고 이런 사람들.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원들, 관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그 종교의 회의를 했어요. 또 정치적인 회의도 하고 말이죠. 사내들인 공회에 한 70여 명의 사람들 중에 이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아론의 후손들인 거예요. 아론의 후손, 대제사장의 후손들인 거예요. 얼마나 막 영적인 막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레위 족속들, 성전을 관리하는 그 자기의 가문들 아니겠습니까? 다윗과 솔로몬 때의 사독 대제사장들의 후예들 말이지요. 그래서 이들은 모세 오경만을 주장하며 살아왔어요.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고 종교적인 권력도 있어서 함께 나갔던 백성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3장 8절 말씀에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그 엉터리로 알고 엉터리로 배우고 엉터리로 가르치고 소경이 그 낭떠러지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또 영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권력층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사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뭐 영의 세계를 신경 쓸까요? 안 쓸까요? 신경을 안 쓰지요. 왜? 내세가 있으면 이거 아까워서 어떡해? 아까워서. 그리고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도 믿지 않아요. 마귀의 존재도 믿지 않아요. 내세의 영생에 있음을 믿지 않아요. 이런 영의 세계를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하니까 뭐 영의 세계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막 이렇게 말이야 인정받고 살고 내가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막 고개 숙이고 오고 막 존경하고 단다 그러지 막 이러고 있지 뭐. 그러니까 내세를 신경 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뭐 떵떵거리고 살지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그들이 주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 교정하고 있는, 바로 잡아주고 있는 이런 모습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 간에 정말 영의 세계를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여러분 이거 엉터리 같은 뭐 천사도 없고 뭐 마귀도 없고 또 내세도 없고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이런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으니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예수님, 정말 천국에 있어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어보면 괜찮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망가뜨릴까, 죽여버릴까, 그냥 망가뜨릴까,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엉터리로 이상한 것들을 물어보면서 예수님 자기들의 헛된 주장이 관철시키려고,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이 저 사람 좀 한번 재볼까? 그리고 질문을 해요. 이럴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습니까,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평가하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저 사람을 좀 끌어내릴까, 이 마음으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두개인들 모습 말이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질문.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당시 율법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제 큰아들이 있는데 아내와 결혼을 딱 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형수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형수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25절, 26절, 28절이 다 그 말씀이에요.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도 다 죽었어. 남자는 다 죽었어.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말도 안 되는 말로 어거지를 써가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이제 여자도 죽었어. 그럼 천국 가면 도대체 이 여자는 첫째가 신랑입니까? 둘째가 신랑입니까? 셋째가 신랑입니까? 뭐 이런 질문들,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내세가 없다라고 믿으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정말 있어요, 여러분. 또 출애굽기에도 있고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중에 우리가 부활 때가 되어지면 결혼이 뭐 신랑이 있고 뭐 신부가 있고 뭐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런 거 아니다. 너희들 오해한다. 너희들이 어떻게 영의 세계를 그렇게 모르냐?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우리가 천국 가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새롭게 되어진다. 천사처럼 영의 세계로 새롭게 되어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답변입니다.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이 바보들아 라고 주께서 말씀하진 않았는데, 네가 성경을 좀 안다고 말하는 거야 지금 도대체? 너희 지금 하나님을 정말 안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조금 안다고 그렇게 잘난 척을 하는데 하나님을 너 알아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면서 저들의 성경의 무지함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첫 번째, 오늘 29절의 핵심 구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성경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 근데 똑바로 모르는 거예요. 난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도 읽지도 않고 성경을 정확하게 해석하지도 않고 성경을 보는 눈이 이상하게 돼버리면
성경을 보는데도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 사두개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데 천국과 내세를 믿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충정교회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많이 안다고 하는데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헛똑똑. 알긴 아는데 똑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뽐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주제 파악도 못한 채 인생을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오해하는구나, 똑바로 알지 못하는구나라고 주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성경을 똑바로 알고 있나요? 정말 흐름을 알고 있나요? 핵심을 알고 있나요? 주제를 알고 있나요? 내용을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정확하게 알아야지요. 오늘 본문이 정체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앞구절은 무엇이 있는지, 뒷구절은 무엇이 있는지 전체적인 맥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지, 한 구절 따갖고 그거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전통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도 않고 조금 훈련 받았다고, 또 조금 책을 봤다고, 조금 신학 공부했다고 잘난 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려고 공부하는 게 그게 진짜 지식이냐? 지식은 내 삶의 변화와 성숙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 이게 진짜 지식이지, 어디서 들은 거 하나 갖고 그것만이 진짜라고 주장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디서나 정말 얄팍한 지식 하나 들어서 그게 진리인 양, 그게 전부 다인 양, 자기가 다 아는 양, 난 사람들을 평가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성도들이 왜 없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왜 없겠어요? 성경도 통독도 똑바로 일독도 못하는 성도가 50% 넘을걸요? 성경도 10번도 안 본 채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전체 내용도 똑바로 알지 못한 채 어디서 하나 들은 내용 갖고 그것이 전부 다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받되 겸손함으로 사모하러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면 주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럼 여러분 누구 손해겠어요, 여러분? 조금 안다고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성경을 알아? 주께서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배우고 듣고 보고 훈련받는 모습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오해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잘못된 모습들, 잘못된 내용들을 자기가 받고 자기가 주장하며 살아가고 많은 사람에게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자기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는 그런 모습들, 결국은 다 멸망의 길로, 구렁텅이로 다 빠질 수밖에 없는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모른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헛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안 그러면 멸망받게 되어지는, 우리의 구원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한데. 베드로후서 3장 16절 말씀부터 보면,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7절 1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업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사도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 서신
베드로 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3장 18절인데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어요.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가 마지막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들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표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길이요 삶의 표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이죠.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서 1장 17절부터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무엇을 본 사람이냐면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 거기서 모세가 있었고 엘리야의 모습을 봤죠. 변화산에서 막 그것을 막 간증하면서 자기를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주는 메시지예요. 환상을 봤단 말이죠. 실제적으로 베드로가 자, 읽어봐요.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산 산에서 그 변화된 그 영광을 형체를 봤어요. 주의 음성이 확 들렸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런 메시지. 그럼 얼마나 가슴 뛰겠어. 그 신비를 봤으니 환상을 봤으니.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서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다.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무리 환상을 봤어도 아무리 신비를 봤어도 어떤 은사가 주어져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어떤 헛것을 봐도 아니 헛것이 아니라도 진짜 뭘 봐도 그것은 확실한 예언이 아니라 더 확실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어두운 길들을 밝혀주는 내 발의 등이 되어지는 거고 내 길의 빛이 되어지는 거룩한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헛된 시간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줄 아는 시간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가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난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서 기타를 치면서 교회 바깥에서 문화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배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한 이단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제자 훈련하며 하나님 말씀을 배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루 종일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우리가 매주마다 저도 함께 사역하는데 4시부터 6시까지 매 주일마다 제가 쭉 돌아보니까 5반이 성경 공부를 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4시부터 6시까지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젊은이부서 5반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매주마다. 와, 소망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누가 여러분 주일 예배 드리고 다 집에 가기 바쁜 이 시대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6시까지 또 훈련을 받는데 그냥 뭐 2명, 3명 모여서 훈련 받는 것이 아니라 5반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배우고 있으니 담임 목사인 저도 지나가면서 막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잘 배워서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축복의 성도들,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잘 풀어 해석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똑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과 변화와 성숙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 놀라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두 번째는 뭘 오해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뭘 오해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다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시는데, 첫 열매라는 것은 둘째 열매, 셋째 열매가 다 일어날 수 있는 부활에 능력케 하시는,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비슷한 사람처럼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응답해 안 주실 거야? 기도 응답 안 해 주실 거야? 자기가 그냥 평가하는 거야.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아. 이 정도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는 안 될걸. 이렇게 능력을 오해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나 사랑하실까? 나 버리는 거 아니야? 아, 나 이 몸 아픈 거 봐. 주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왜 이게 부도나겠어? 우리 사업 이게 부도났잖아. 이게 나 주께서 나 미워하시는 게 틀림없어. 나 저주하는 거야. 주님이 틀림없이. 주님은 목사님 편이고 장로님 편이지 나 같은 성도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거야. 오해하는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멘, 여전히 축복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 넘어졌다고 버리지 않으셔. 그거는 우리가 내가 나를 미워하나? 내가 낭망하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주저앉고 내가 좌절하고 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여러분이 넘어져도, 여러분이 망가져도 아니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 특세 동안에 주 앞에 부르짖는 기도들을 주께서 받으십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안 될 거야. 하나님 나를 미워할 거야. 오해하지 말라고.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이 전능자신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전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 그럼 하나님을 왜 믿지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서 안기시고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진 것들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엘리야는 그냥 올라갔죠. 죽었던 모세가 변화선상에 나타났어요. 그건 무슨 말하는 거예요? 모세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야는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있는 모세 오경, 여러분,
창세에 나오는 에녹이라는 사람은 주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주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살아있어서 천국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 믿었던 수많은 아들과 모든 부모들과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천국에 살아 있습니다. 이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의 편견, 나의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있어. 하나님은 요런 분이시여, 하나님은 요런 분이시여.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무한대 분이세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성경의 주제가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린 배웠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묵상하는 사람들 큐티를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하, 창조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사랑의 나를 사랑하셨구나. 우리 이따가 부를 건데요.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길르앗의 향여여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 지금 이 시간에 내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 음성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뭐와 비례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날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편협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것만 골라서 아는 거예요. 누구처럼 전체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으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을 오해하지 말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자. 그럼요. 32절에 결론 말씀이네요. 시작.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사두개인들이 말합니다. 너희 조상이, 너희들이 그렇게 따르고 있는 모세 오경의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냐하면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었거든요. 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거는 과거 시로 써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은 현재 시로 써 있어. 지금도 아브라함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백성을 죽었던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천국에서 받으시고 지금 천국에서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죽은 하나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가 그냥 헛된 외침이나 그냥 하나의 우리는 메아리나 우리가 무슨 그냥 그게 소리 지르는 내용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영혼은 천국 가지만 여러분 육체는 썩어질지라도, 잘 들으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이 썩어졌던 육체가 부활체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천사와 같이 영의 부활로, 아니 육신의 부활인데 그 육신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부활로 우리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온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소망을 품으십시오. 부활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오해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신비의 환상에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인생 사람은 비참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